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2페이지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청년회 강의했는데요. 어떤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녀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자녀를 위하고 자녀를 가장 사랑해 준 분이 누구냐 이랬더니 부모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지만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 부부간에 죽고 못 사는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울 때는 부부도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하는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 되셔서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제가 청년 시기에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문제.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지만 부모님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더라. 나의 죄를 대신 져줄 수도 없고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없고 죽는다 할지라도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나를 우리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고 끝까지 나를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선하게 대하시고 축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너 낳은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일까 보느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불행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혼도 하고 사는 아이들을 봅니다. 제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얼마나 유명했냐, 인기 있느냐가 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제일 보고 싶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거 원래 의미는 축복받은 자요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겁게 지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할지니, 입술만 사랑한다고 지키지 않으면 그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할지니. 아멘. 악인, 여기는 윤리적 악인 아닙니다. 영적 악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꾸 딴 것 도는 사람들. 그렇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 의인이 뭐요? 여기도 역시 도덕적 의의가 아니고 영적 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불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에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면 우리가 볼 때는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요. 딱 이렇게. 하나님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전에 제가 청년회 강의하면서 요 근래에 어떤 우리 자매가 전도인 남자 청년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몇 주간 예배를 계속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혀 내 교회 다녀봤냐고요. 안 다녀봤. 근데 한 번쯤 따라오다가 안 올 줄 알았더니 매주 와요. 매주 청년의 예배에. 아직 어른 예배는 제가 모르겠는데 청년 예배에 매주 와요.
오늘 청년들 금요일이니까 출근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몇 청년이 있어서 너 출근 안 했니? 했더니 연차내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그 친구도 그런가 봐요. 안 믿으면서. 그 내가 그 친구 이름을 전사님께 알아가지고 물었어요. 그래 형제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 그럼 마음은 많이 열렸는데 아직 안 믿는다는 거죠. 또 우리 청년들이 제게 강의해달라는 제목이 뭐냐면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강의해달래. 구원이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걸 전제하는 거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건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상태는 이렇고 죄가 뭐고 이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우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분이 오셔야 되고 이런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분을 만나고 그럼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던 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죽은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게다. 구원은 사단의 종됐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구원은 죄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구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다른 청년들은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했다고 제가 보여지고 그 청년이 안에서 내가 물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겠니? 그래서 또 노력하겠다 해서 그게 아니고 영접은 이런 거다. 기도로 모실 수 있다. 제가 설명을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지만 했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기도하고 진심으로 했습니까? 진심으로 했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셨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너에게 주신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복받은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또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싶고 말씀대로 좀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보면 복잡하지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식 문제도 마음대로 안 되지.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건강도 마음대로 안 되지. 사업은 마음대로 되나요? 잘 될 때는 착각합니다. 아, 내가 사업 잘하고 은사가 이렇게 잘했어야 되는구나. 그래도 안 될 때는 아,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사람이 잘 될 때는 착각합니다. 자기가 뭘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좌절하고 볼 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노력도 중요하고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복을 받는 자가 받은 자가 그걸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복 안 주시는데 자기 노력으로 막 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지 몰라도 자꾸 문제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정의 영적인데 마음의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를 볼 것이며 그건 누구예요? 손자지 뭐. 옛날 표현으로 살면 오래 산다, 장수한다, 건강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떼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여호와를 간절히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다 잘 살잖아. 물론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 이건 아니지만 덤으로 오는 겁니다. 덤으로. 덤 알아요? 큰 식에 사면 작은 식이 끼워지는 것, 그거 아닌가? 덤이라는 건 이만큼 샀더니 이거 조금 더 드릴게요, 이게 덤이에요. 예수 믿는 자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최고 복이지만 덤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막 영적 복만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네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어디서 자야 될 거 먹고 살아야 될 거 다 필요한 줄 아시는 분입니다.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좀 긴 말씀인데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멘.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여호와를 간절히 경외하면 그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신앙의 복이 제일 중요한,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으면서 목사님,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 집들을 제가 쭉 봤어요. 우리 교회 얘기, 우리 교회 말고 전체적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밑에 가정들을 보면요, 부모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녀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집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목사님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도 해요. 교회가 수십 년 목했는데 개척교회 같이 이렇게 그렇게 있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려워. 자녀들은 또 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준 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복음 전한다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주는 건 약속이 있고 말할 것도 없지만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천대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는 막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복 주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천대 할아버지, 천대 전에 할아버지가 믿고 할머니가 믿었더니 그 믿음을 또 내려오고 믿음이 내려오니까 계속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기도하고 그러려면 말만 입술만 하면 안 돼요. 본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아빠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구나. 우리 엄마가 예배 드릴 때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구나. 우리 아빠가 가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구나. 이걸 자녀들이 보면은 그 자녀들은 진실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데 말은 예배 잘 들으라 이 새끼야. 그러고 뭐 말씀드리고 교회 가서는 막 천사 같은데 집에 가서는 막 완전히 폭군 같고 막 이러면 자녀들은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중 인격이야.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교회 가는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아야 돼요. 하는 말도 똑같고 숨기는 것도 똑같고 똑같아야 돼요. 배우같이 교회에서는 아주 좋은 역을 가진 배우같이 천사의 역을 가진 배우같이 하다가 집에 가면은 좀 반쯤 내려놓다가 불신자 만나면 불신자하고 비슷하고 그럼 하나님 모를 택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걸 자식들이 모를 택이 있습니까? 그럼 자식들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천재까지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경외 안 했는데 무슨 복을 주시오? 믿음의 유산이 계속 물려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뭘 배웠어요? 출애굽 1장에 보면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어요. 그 중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내려오면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신앙, 애굽의 삶, 이걸 애굽의 의식 구조 이걸 전부 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다 습득을 한 거예요. 불신 생활이 있고 원망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나왔지. 홍해도 기적적으로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그런데 위기만 오고 어려움만 오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뭔지 아세요? 다시 우리가 우상 숭배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떠나자. 그거 고치는데 40년 뺑뺑 돌렸습니다. 뺑뺑 돌렸는데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애굽에서 나왔는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간 겁니다. 애굽에서 다 애굽에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왜? 이 그대로 데려가면은 가나안에 가서 또 우상 숭배한다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가나안에 가서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 너 자유 선택해라. 어디 가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럼 사사 시대로 들어가면 뭐 합니까? 사사가 맹 우상 숭배입니다.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만들고 살만하니까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사사를 세우고, 사사기 지나서 열왕기에 가면 똑같은, 그게 어디까지 옵니까? 열왕기 역대기까지 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너 망하게 할 거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립니다. 한 가지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내 성경은 왜 그러노? 성경이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우상 숭배하느냐, 이것만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또 망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또 불의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요번에 제가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잘 모르지만은, 제가 뭐 남은 나라 대통령 막 이런 성격도 아니고, 제가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그때 유명한 목사님이 3명이 있었어요. 김창인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나중에 조영인 목사님이 3사람입니다. 제가 막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은혜 받는다고 막 가던데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교만해서 아니고 뭐라고 막 제가 잘 차에 다니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가면 되지, 이 생각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 바보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하면은 제일 망하는 길이 우상 숭배예요. 열왕기에도 그 얘기고 역대기도 그 얘기고, 하나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은혜와 복을 주신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봐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8장부터 볼까요?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 너희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한다?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왜 너는 경외 안 하나 이러지 말고 내가 경외하면 되지. 신명기 28장 15절에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뭐 우상 숭배하고 말씀 순종 안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저 지금 유럽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요. 예배당은 아주 멋지게 지어놓고, 대부분 유럽 교회들은요 가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보셨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뒤에 장치를 내서 여기서 치면 여기서 소리가 막 나팔같이 웅장하게 납니다. 원래 교회 음악은 파이프 오르간인 줄 여러분 알아요? 피아노 아니에요.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우리는 그냥 피아노로 그냥 삽시다. 그런데 그 멋지게 세워놓은 교회들이 사람이 없어.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광객 그 입장료 받아서 관리한다잖아요. 그게 망한 겁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차츰차츰 다 망하면 이제 앞으로는 경제적인 것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다 망해지는 겁니다. 왜? 믿음을 떠났어. 여호와를 경외해야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위태위태해요. 좀 잘 산다고 착 떠나고 이상한 게 들어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데 들어오고, 불신자가 그렇다는 것도 이해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또 동성연애 차별금지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괜찮다 걷고 지도자를 뽑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뭐 그래?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대단한 거요? 위대한 거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은혜와 복을 주실 건데, 기독교인들이 매 그냥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불신자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빛은 몇 빛이요? 교회가 빛 안 같아 보이는데.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한국교회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 그의가 누구예요? 하나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면 막 진노하셔요. 질투하셔요. 최고로 싫어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그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귀신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연세 많은 어른에게 물어봤어요. 예수 안 믿는 어른, 우상숭배 제사 많이 지내는 어른. 어르신 제사할 때 귀신 옵니다. 그렇고 말고. 그분들이 귀신이 오는 거 알아요. 귀신이 악한지 안 악한지 잘 몰라. 귀신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귀신이 온다는 건 알아요. 로마서 1장 18절 23절 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은 하늘님 하나님이고 우리 신이다 뭐 이랬으면서 하는데 형상을 갖다 놓고 만들고 새의 형상,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갖다 놓고 빌고 그러는데 그건 전부 다 우상이다. 귀신을 섬기는 거다.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그래서 왜 제사를 하지 말아라고 그랬느냐. 귀신 섬기는 거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도 보고 외국도 다녀보고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 그렇게 하지 마라. 제사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신약에 와서는 우상을 그냥 눈으로 보이는 형상, 뭐 새, 동물, 사람의 형상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은 형상에 들어가서 안 비우면 마음은 어떻게 할지 탐심이 가득해도 우상숭배 아니라 생각했어요. 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돈에 탐심이 많은지, 명예 권력욕이 많은지, 얼마나 자존심이 많고 질투가 있는지, 예수님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은혜 받고, 가르침이 새 교훈,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또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구원받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아이도 어른도 따라가니까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목사인데 우리한테 와서 지금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저 갈릴리 어부한테 자꾸 가니까 지금 질투가 나요. 저놈 놔뒀다가는 우리 밥그릇 떨어지겠다. 저놈 놔뒀다가는 우리는 인기도 떨어지겠고 지금 권위도 상실되고 우리한테 아무도 안 오겠다. 예수님은 저놈 죽이자, 죽여. 저놈이 없어져야 우리가 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다. 아이쿠 저놈 봐라.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성전을 홀라 3일 만에 세월에 잘 걸렸다. 이제 잡았다 하나. 그러면 건수 잡으려고 난리인데 빌미가 된 거예요. 빌미. 우리나라도 뭐 탄핵시키려고 난리인데 이제 건수가 하나 잡힌 거예요. 뭐 방통위원장인가 그 사람 뭐 탄핵했는 거 기각됐다면서? 아니 방통위원장이 이틀 근무하고 탄핵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틀은 뭐 했는고? 내란을 했는가?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도 내가 보니까 이틀 동안 근무해가지고 탄핵이라는 건 헌법을 어겨야 되거든. 근데 탄핵당해서. 그런데 지금 재판관이 8명인데 4명은 탄핵 찬성, 4명은 반대더라고. 4명가 감아보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탄핵이더만 그 사람들. 이 나라가 위기인 게 북한 위기도 위기지만 뭐가 위기냐? 헌법재판관쯤 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공정하게 법을 지키고 바르게 해석하고 국민들이 헌법의 의도를 바르게 알도록 하고 판결해야 될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관인데 헌법재판관들이 저 모양이면 나라가 위기죠. 재판관들은 저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재판관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도 못했지만 재판관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비웃는 거예요. 아니 난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많은 사람은 안 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은혜입니다. 자격도 없고 쓸모도 없는데 목사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판검사, 의사 뭐 이런 교수님이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조카, 미국에 있는 조카만큼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도 아이비리그, 대학원도 아이비리그, 박사도 아이비리그. 미국 사람들도 초일류 그런 정도로 학교를 나온 사람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옥하니까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전부 다 우리나라 말하면 대학도 서울대학, 대학원도 서울, 박사도 서울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영어도 잘하지, 똑똑하지, 인류대학의 박사지. 그런데 여러분만 아세요. 나보다 못해.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해서 막 선교도 세계 달리는데 맨날 교수한다고 그거만 쫄랑쫄랑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무시한 게 낫구나. 아멘 할까 싶어서 걱정이다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판검사는 맨날, 판검사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을 만나는 겁니다. 죄인을 만나가지고 검사는 정죄하는 거고 판사는 판단하는 거고 변호사는 돈 받아먹고 자기 편 드는 거. 저는 모를 때는 변호사가 공정한 줄 알았더니 그 억울한 걸 풀어주는 사람이 있더니 그게 아니고 돈 받아먹은 사람은 무조건 변호해 주는 게 변호사도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의사 선생님도 맨날 환자들 만나잖아요. 환자들. 그리고 또 심하면 환자들 맨날 배 째고. 그러니까 야, 저것도 참 힘들겠다. 목사는 좀 모자라지만 오늘 또 한 사람 구원받았다잖아. 전도하면 구원받지, 구원받아서 기뻐하지, 천국 보내지.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래서 너무너무 성경적이에요. 세상에 오던 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며 어째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식한 자를 택하사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아멘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게 복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곧 뭐예요? 오상숭배죠. 근데 탐심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좋고 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것 감사함으로 살면 때를 따라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탐심하면 자꾸 뭐냐? 욕심이 잉태한 적 몰라요? 애를 잉태해야 되는데 욕심을 잉태해 버렸어요. 죄를 낳고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꾸 죄는 성장합니다. 물 안 줘도 빨리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저래가지고 막 구단하고 뭐 어디 가서 제사 안 했다고 오성숭배 안 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뭐 더 사모하고 좋아하고 막 그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 제일 쉽게 빠질 수 있는 우상이 자녀입니다. 자녀. 나이 좀 들면 난 신랑은 뭐 괜찮은데 아니도 괜찮은데 아들, 딸. 하나님 우리 딸이 안 되면 난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러면 어쩔 건데.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딸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아들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그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막상 현실로 탁 다가가면.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절이 되니까 제가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또 망하는 길이 있구나. 이게 우상숭배구나. 그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됐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에스겔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뭐래요? 인자야,
네가 내 말을 대언해라. 전해라. 죄인들에게 가서 전해라. 만약 듣고 회개하면 그가 그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죄값은 그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네가 전하지 않고 그가 죽었다 심판을 받다, 그는 죽으려니와 그 죄값은 내가 너에게 받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보고 누가 구원하라 합니까? 가서 전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니까 처음부터 막 예수 믿으라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믿지 않은 사람 같이 하지 말고 섬겨요. 명절에 가서도 섬기고 힘들어도 섬기고, 그리고 좀 양보하고 또 손해보고, 그러면 아유 예수 믿는 네가 참 그래도 다르다, 이 이야기는 듣고 와야 돼요.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네 이러면 그건 절대로 복음이 안 전거됩니다. 물어봅시다.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유산이 많아서 5억씩 자녀 4명인데 5억씩 준다. 5억. 근데 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이 남았어. 5천만 원을 누가 가져갈 거냐? 막 싸우고 이러지 말고, 예수 믿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도 없겠지. 누가 5억 죽었어? 그때 저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어려운 우리 형제, 아니면 나 없으면 세 사람 나눠 사세요. 저는 됐으면 이러면 저 다르네 저거. 그리고 5천만 원 가르면 4명이 가르면 얼마예요? 1250만 원? 맞나요? 1250만 원보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 말 듣는 게 더 가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보고 바라보고, 하나만 하고 시간이 갔으니까 마칠게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들로오멜 왕이 전리품은 너 다 가져가라 그래.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no, 안 가져갑니다. 우리 아이들 군사들이 쓰고 먹었는 그것만 주세요. 그리고 전리품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건데 내가 저 사람들 그때 전쟁에서 가서 복 받다, 이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겁니다. 저도 믿는 사람이 이런 정도는 좀 속이 있어야 되잖아. 어쩌면 한 푼도 더 하려고 싸우고요. 내 아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처가댁이 부자라. 20매덕 뭐 재산도 있고 이렇대요. 근데 그 누나는 사모님이고 동생 둘이가 교장선생님인가 뭐 그래. 교장선생님이고 뭐 하여튼 높더라고. 돈도 많아. 그런데 똑같이 가른다고 교회 와서 뭐 막 난리를 법석을 떨고 다 안 준다고 떨고,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야, 저렇게 돈이 좋나? 저렇게 돈이 좋나? 아니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자기들끼리 그 막 그거 가지고 싸우고 똑같이 가른다고. 왜 우리 아들인데 왜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 숭배는 망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잘 사용하지 돈에 우상을 하지 마세요. 돈에 묶이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자유했는데 또 돈의 종이 되면 돼요. 또 세상의 명예의 종이 되면 돼요. 그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고, 저주가 임한다고 해서 무서운 것이죠.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끝까지 믿음 지켜나감으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된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질투를 받으며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까지 버리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여호와만을 경외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가정가정마다 자녀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복음화, 일가지적 복음화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